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굉장히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굉장히 임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막 체험하는 거예요. 형통의 복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경험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묵은 누룩을 왜 제거해야 되는가, 그때 어떤 응답이 오는가,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무교병을 먹고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무교병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교병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는 리허설을 지금 묵여줄 때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출애굽 때 무교병을 먹었죠. 이걸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너는 재물과 더불어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 누룩은 뭘 상징하죠? 죄입니다. 부패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임마누엘,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 신령한 축복,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이 부패한 걸 다 내버려야 되는 거죠. 누룩을 내버리라. 그리하면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을 내 평생 동안 기억할 것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죠.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에게서 해방받았습니다. 죄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었음을 잊지 말아라. 그 피의 능력으로 해방받았다,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력, 이 무교절, 이거는 봄철이죠.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을 받고 싶습니까? 가정에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응답받으려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 대청소를 싹 해야 되는 거야. 내 개인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개인 속에 뭘 해야 됩니까? 자꾸 응답받으려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다 헛짓거리가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누룩을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부패된 거 있죠? 그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상한 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상한 게 있으면 옆에 있는 것도 상하게 되잖아요. 양파 같은 거 놔둬보면 관리를 잘 못하면 이렇게 상하잖아요. 감자도 마찬가지고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마찬가지고. 상한 것은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패한 건 빨리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누룩을 막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커튼 뒤에 누룩을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는 겁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해라. 죄 없으신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시는 이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제거해라, 부패한 것을 제거해라, 이스들을 다 내버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집을 깨끗이 청소해라.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라, 이런 말씀이죠. 7일 동안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한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이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룩이 가득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룩이 가득하면 그 피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누룩을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와 거룩함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장차 죄 없는 몸으로 무덤에 갇힐 예수님에 대한 예행 연습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 역사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입니다. 저도 그분의 유대 전쟁사 이런 책들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무교병을 떼어먹고 남은 조각이 있습니다. 이런 무교병은 뭔지 아시죠? 그 맞자입니다. 보통 한국교회에서 하는 그 카스테라 이런 거는 무교병이 아니라 그게 뭐죠? 유교병입니다. 원래 예수께서 성산식 때 사용하셨던 것은 지금 시대가 좋으니까 선한 목자에서도 이스라엘에서 직구를 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성찬식을 내봤는데, 그게 참 크랙하고 거의 똥이랍니다. 거의 똑같아요. 뭐가 안 들어갔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효모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별 맛 없습니다. 저희 집에 맛자라든지 참크래커 먹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다들 별로 즐기지 않기 때문에. 맛있는 과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무교병에는 뭐가 안 들어갔습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거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에서는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유월절 며칠 전에 집에서 모든 누룩을 싹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흥미를 가져야 되니까 누룩을 일부러 오븐 같은데 오븐 아래 막 감춰두는 거죠. 옛날 시대는 뭐가 없습니까? 전기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불이 다 있습니다만 전기가 없으니까 누룩을 찾기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촛불 가지고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 다니는 거죠. 어둑어둑하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초를 들고 자녀들이 아버지 뒤에 따라가면서 누룩 찾기를 합니다. 어떤 자녀는 큰 나무 숟가락을 들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자녀는 기틀을 들고 갑니다. 또 다른 자녀는 흰 세마포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가지고 우리의 집에서 누룩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뭡니까? 누룩이에요. 내 속에서 찾으시는 게 누룩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찾으시는 게 누룩입니다. 교회에서 찾는 게 누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룩을 가득 이렇게 가지고도, 가정에 누룩을 막 가지고도, 교회 안에 누룩을 많이 가지고도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착각이에요.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진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인도받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필요하죠? 치리가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 속에서도 뭘 이렇게 몰아내야 됩니까? 누룩을 싹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놔두고 내가 죄를 끊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죄를 품고 남에 대한 시기 질투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막 있으면서 하나님 막 복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치고 주시고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정에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누룩을 싹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면 내 속에 누룩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가정에 누룩이 보입니다. 교회 안에 누룩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인간관계 안에 누룩이 쫙 비춰집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맑은 사람들을 얼굴을 보면 나의 죄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눈하고 얼굴만 봐도, 삶을 봐도 나의 죄가 빛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쫙 비춰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주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 제거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응답과 치유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누룩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 보고 아빠 부릅니다. 여기 누룩을 찾았어요 그럽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랍니까? 만지지 말라 합니다. 죄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썩은 거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초를 내놓고 누룩을 깃털로 살미시 나무 숟가락에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쓸어 담은 나무 숟가락을 흰 세마포로 전부 감싸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을 지금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죠. 붉은 끈으로 묶어서 집 밖에서 태웁니다. 번제단을 이렇게 공동체의 번제같이 이웃들이 다 함께 불타는 더미 위에 공동체의 누룩을 같이 온 마을에서 같이 태우는 거죠. 나무 숟가락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무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깃털은 성령님을 상징하죠. 깃털이 우리의 죄를,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와 세마포로 싸서 진영 밖으로 가져가 태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는 장면, 장사되시는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신명기서 21장 22절부터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5일 무교절 첫날 큰 안식일에 급하게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메시아의 발자취예요. 메시아의 발자취, 그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주셔가지고 메시아께서 언제 어느 때에 이렇게 십자가 지시는가, 무덤에 들어가시는가 정확하게 표시해 놓으셨죠. 예수님은 뭘 행하셨습니까? 유월절 전에 아버지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셨습니다.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가 하면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와서 안기고 그랬습니다. 막 축복기도 받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일에 조폭 같은 인상 같았으면 애들이 가까이 가겠어요? 두려워가지고. 아니, 죄인들이 가까이 가겠냔 말이죠. 예수님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조폭 두목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눈만 봐도 그냥 섬찟섬찟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죄인들도 예수님께 가서 막 말씀 들으려고 하고, 창녀도 예수님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안수기도 받으려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막 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집에 누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뭡니까? 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오면 분노해야 되는 게 맞죠? 교회 안에 누룩이 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격분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남의 장사하는 데가 다 엎어버린 겁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다 뒤에서 받아먹는 게 있잖아요. 다 받아먹는데 교회를 가지고 절대 장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님이 뒷목 딱 잡으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리 외에 사업적인 거라든지 정치적인 거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잘못하면 교회가 좀 크면요 몇백 명, 몇천 명 이상 되면 사업하기 굉장히 좋죠. 몇 명만 이렇게 딱 하면 그냥 하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죠? 돈 빌려주지 마시라. 만일에 돈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잃습니다. 그 사람 교회 떠납니다. 그리고 돈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 잃어버린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속으로 아이고 어리석네 이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물건 사는 거 보면 치약이고 칫솔이고 다 다단계입니다. 물건이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거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라인을 막 까는 거 그거 잘 못하게 하잖아요. 선한 목자교회는 뭐 국민의힘이 어떻고 민주당 같은 거 공개적으로 말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1번이면 다 있는데 지금 다 계시잖아요. 지금 3번까지 계시네 보니까. 수도권에 다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르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성전에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활용해서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뭡니까? 격분을 하신 겁니다. 그 사랑스러운 분이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종교 엘리트들 장사하는 이걸 갖다가 싹 다 엎어버린 겁니다. 왜냐? 누룩을 제거해야 되니까.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요 이렇게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봐주고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재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정말 눈물을 머금 거라서도 그런 사람 뭐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눈물을 머금 거라도 그런 걸 잘라낸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네. 역시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 잘라내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여러분과 친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야 목사님 진짜 훌륭하시네. 유진쌤 그거 쉽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예수께서 그걸 하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거기에 있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다 예정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그 무교절에 한 그 행사가 있죠. 아버지가 누룩을 깃털로 삶으시 나무 숟가락에 썰어 넣고 세마포로 막 싸가지고 집 밖에 태우는 것과 같은 거죠. 집 밖에서 태운 겁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요 문둥병자처럼 취급당한 겁니다. 진영 안에는 거룩하니까 진영 바깥에 동물의 똥이라든지 뭐 문둥병자라든지 그 진영 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동물의 똥처럼 여김을 당하신 거예요. 수치스럽게 되신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절절하죠.
대제사장 그러면요, 안식일 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주제에 이런 법은 엄청 지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시간표를 무교절 첫날에 서둘러 맞췄습니다. 다 예언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종들인데, 이게 겉으로 보면 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일반 목사를 넘어서는 사람들이죠. 사도급이죠. 지금은 친다면 총회장 그룹, 신학대학원 총장들이죠. 다 종교계에서 최고위층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벼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지금 특별한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어떤 요구를 합니까? 예수의 시체를 치워달라. 옆에 있는 강도들까지 같이 다 치워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법은 어떻습니까? 시체가 십자가 위에서 썩도록 방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 그러면 자기들이 안식일법을 지켜야 되니까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그러므로 그날이 예배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임이라. 특별한 안식일이죠.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빨리 안 죽습니다. 목숨이 얼마나 찌르깁니까? 빨리 안 죽으니까 다리 꺾어가지고, 그럼 빨리 죽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2명을 보니까 다리를 꺾어버린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 가서 보니까 예수님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 이거 예언의 성취였죠.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대단한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무스 믿던 사람,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빌라도에 가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주십시오. 여러분, 가정 어두웠던 시기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함께 진행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숨어 있다가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 메시아의 발자취를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무교병을 즐겨 먹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이 무교절 7일 동안 맞자를 먹었습니다. 무교절이 한 7일 정도 진행되는데 맞자를 먹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맞자를 드셔보려면 이스라엘에 직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어떤 빵을 사용하시는지 시키면 바로 옵니다. 그냥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좋잖아요. 눌러버리면 그냥 바로 택배로 옵니다. 먹어보면 이스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룩이 안 들어갔어요. 식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아무 데나 둬도 먹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외에는 안 먹어요. 여러분, 성찬식 때 사용하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빵은요, 이스트가 전혀 안 들어간 겁니다. 카스테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유교병이고 예수님이 잡으셨던 것은 무교병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의 몸이죠.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7은 완전수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여러분 무기병을 먹으면요 영적인 파워가 넘칩니다. 기도할 힘이 막 생기고 전도할 힘이 생기고 예배드릴 힘이 생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막 생기는 겁니다. 유기병을 먹으면 안 되고 무기병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병은 빵이 딱딱하죠. 맛자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래서 맛자는 어떻게 먹죠? 분질러서 먹는 겁니다. 예수님 몸을 팍 분질러서 먹는 겁니다. 살찌드신 것을 우리가 먹는 거죠. 분질러서 성찬식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잡으셨죠. 딱딱하고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교병은 맛자는 먹어보면 감칠맛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 빵집에 가서 그 유교병 먹어보면 얼마나 감칠맛이 있습니까? 맛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 맛자는 아무 감칠맛이 없습니다. 속살이 부드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과자처럼 팍 부서져 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우리 육신의 본성과 반대되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설교가 대부분 무교병일까요? 유교병일까요? 듣기 좋고 은혜로운 거 있죠. 대부분 뭐겠습니까? 유교병입니다. 무교병이 아니에요. 눈물 나고 대부분 뭡니까? 유교병입니다. 이스트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은요 육신의 본성과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메시지가 듣기에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가 굉장히 뭔가 요구하는 게 높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설교의 특징이에요. 무교병적인 설교는 듣기가 어떨 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그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순종하라, 회개하라, 나를 따라오라, 옛자를 부인하라.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겁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육신의 본성으로는 그 메시지에 저항하고 싶습니다. 왜냐? 너무 부담돼요. 유교병은 인간의 본성에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저도 달달한 거 좋아합니다. 제가 안 먹는 줄 아는데 저도 사실 우리 자매님이 한 분이 저한테 주일 아침마다 그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사다 주십니다. 그러면 맛있게 제가 먹어요. 제가 유일하게 커피를 거의 먹는 날은 뭐 다른 날도 예배전 먹을 날이 있는데 주로 주일밖에 없어요. 한 잔 쫙 들이키는데 맛있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라떼를 좋아하십니다. 그 맛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먹어보니까 와 너무너무 달달한 거예요. 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네 싶어요. 제 입은 그거 안 좋아하겠어요? 저도 좋아합니다. 저 달달한 거 좋아해요. 길 가다 보면 배고플 때 어떨 때 도넛 같은 거 막 튀고 있는 거 보면 냄새가 저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머리가 돌아가죠. 저걸 먹는 순간 내 배는 어떻게 되며 혈관은 어떻게 되며 10년 후에 내 피부 상태는 어떻게 되며 이게 머리가 돌아가니까 억지로 참고 제가 안 먹고 이렇게 이빨을 깨물고 안 먹고 그러는데 단 거 좋아합니다. 누가 달달한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지방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방이 제일 맛있잖아요. 달달한 게 제일 맛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 원 메시지, 이거는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됩니까? 나의 육신적인 본성으로서는 겁하고 싶어요. 뭐 현미밥 좀 이렇게 적응 안 되는 사람들이 현미밥 처음 먹을 때 느끼는 뭐 있잖아요, 보면. 근데 그걸 들어야 살고 그걸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기병을 먹잖아요.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습니다. 파워가 넘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무기병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달달한 거, 당 충전되는 거, 이거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어요? 천만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또 내가 줄 이 빵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그 살은 딱딱합니다. 감칠맛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면 뭘 설교를 해야 사람들 모으겠습니까? 유진자매 말해봐요. 제일 오늘 편안해 보니까. 유배병을 설교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무교병을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모으려면 유교병이죠. 달달한 거 있죠. 지방도 듬뿍 들어가고 달달한 거, 튀긴 거 이런 거, 그죠? 와, 튀겨가지고 막 먹으면 몸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막 목도 2개씩 3개씩 막 이렇게 내려오고, 막 뱃살도 뭐 출렁출렁할 수 있는. 그러면 제가 뭐가 되죠? 저는 영적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뭘 먹어야 됩니까? 무기병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설교자의 양심이죠. 주님은 제게 여러분에게 뭘 설교하라고 말씀하셨죠? 무교병입니다. 유교병이 아닙니다. 유교병은 정말 맛있어요. 인간의 감수성에 탁탁 들이맞고 내가 듣고 싶은 걸 자꾸 얘기 들려주니까. 아니, 누가 몸에 좋은 무교병을 먹어요? 누가 원하겠어요? 무교병 설교해버리면 대형교 만들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순종해라, 회개해라. 제가 4월 7일부터 주일날 일부 예배 시간에 거룩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막 하게 될 건데,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오는 걸 어쩝니까? 저도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양심상 못 하겠는 거예요. 양심상 안 돼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거짓말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제 양심은 그거 못 하겠는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천성적으로 목사가 맞죠. 주님이 뭘 먹으라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강건하고 싶으냐, 승리하고 싶으냐, 내가 다시 올 때 나의 신부가 되고 싶으냐, 무기병을 먹어라. 그래서 설교도 들어야 됩니다만 이 성경을 직접 읽으셔야 됩니다. 직접 딱 읽어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늘 목사 설교만 듣다가, 대형교도 이게 주로 유기병이니까 이렇게 그런 것만 듣다가 오랜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 저한테 그러더라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런 말씀도 있었네요. 맨날 무교병 먹을 때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짜집게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탁탁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직접 통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문맥 자체를 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파워 있는 인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맛이 유교병에 길들여지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유교병 많이 먹은 사람은요,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있겠어요? 반드시 깨집니다. 못 이깁니다. 왜냐? 본인이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나를 가짜로 공격하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이 무교병으로 길들여지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가 이단인지, 뭐가 진리인지. 지금은 종교가 다 오픈됐잖아요. 유튜브가 열리기 때문에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경기가 다 허물어졌잖아요.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딱 들으면 무기병으로 딱 길들여진 사람, 입맛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아, 저 목사 사기꾼이네. 아, 저건 유교병이다. 분별하고 하는데 잘못했거든 확 해버리면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 식구 싹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보이스피싱 당하면요, 몇 천만 원, 몇 억 정도 잃어버리고 끝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보이스피싱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망하는 게 아니죠. 집안 자체가 싹 멸망당하는 겁니다. 영혼까지 다 틀려버리고 이단에 가가지고 물질 다 틀려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 종교의 누룩이 얼마나 무서우며 세속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다 누룩이에요. 이걸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좌파우파 거기 다 옳은 겁니까? 옳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선교사들 책과 공산주의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본주의에 특화된 책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표도 저는 찾아해봤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양쪽 다 누룩이 있는 겁니다. 다 누룩이에요. 그게 뭐 진리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좌파와 우파를 초월한 것이지, 초월적인 것이지 어떻게 현세 이걸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누룩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누룩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 안에 누룩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누룩이 없는 겁니다. 근데 누룩이 들어온단 말이지.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 있는 빵인지 누룩 없는 빵인지 무기병을 먹은 사람만 아는 겁니다. 누가 이단에 더 세뇌가 잘 될까요? 서울대학교, 요즘 의대가 제일 세더만요. 요즘은 서울대 가운데 정신과가 제일 세더라고요. 그 서울대 안에서 탑이 나온 사람들이 이단의 세뇌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이단의 세뇌가 잘 되겠습니까? 서울대 탑한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단 교리를 싹 받아들여 가지고 세뇌가 빨리 돼버립니다. 몸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라든지 잘못된 종교단체가 보면 학벌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괴병을 먹는 게 체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죄를 지적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그럽니다. 죄 있어도 괜찮다. 인간 아니가 그럽니다. 우리 다 같은 인간 아닙니까 하면서 다 봐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망을 자극하잖아요. 메시지를 가지고. 유괴병은 욕망을 자극합니다. 달달한 게 얼마나 맛있어요. 전들 달달한 거 안 먹고 싶겠어요? 다 똑같아요. 이번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중에 목사님, 난 돈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저는 돈에 초월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돈이 얼마나 강합니까? 헷가닥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됩니까? 무기여병입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는 겁니까?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너희는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 부패하지 않은 자가 되었다. 부패한 건 잘라내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룩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재가 들어오는 이 통로를 잘라야 되는 겁니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정말 안다면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통제한다든지 자녀를 억압적으로 통제하든지 이런 걸 안 합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권면이 있고 치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필요하면 저는 강단에서는 안 두드려 패고 조용히 목양실을 불러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편안하게 쳐다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상대방은 동공의 지진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심장이 떨리면서 보니까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필요하면 교회를 떠나도록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끌어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정결과 거룩이죠. 죽기 삼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모여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마음이 없다. 너 너무 더러워. 물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별로 씻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를 버리지 않고 늘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자동차 안에 자가용을 몰고 다니신 분들 그 자동차 안에 옆에 똥을 한 무덩이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어요?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집안에 음식이 다 썩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기절입니다. 예수께는 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룩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해라,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죄를 버려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누룩을 제거해라. 결론 맺습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룩을 제거하세요. 복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임마누엘을 체험하려고 몸부림하기 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속에 있는 자꾸 음란한 거 보고 더러운 거 보고 사람들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더러운 인간관계 이런 걸 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안 그래요? 이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죄는 뭐합니까?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